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에 읽었던 피차 복종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본문은요, 이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6장 1,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부모와 자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 6장 1절에서 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고 그 앞에 5장 지금 이거 바로 뒷부분부터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쭉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런 관계들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조금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따로 띄어서 나눌 수는 없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찬찬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그 뒤에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먼저 기반으로 깔려야 뒤에 5장 22절부터 6장의 그런 말씀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원리를 알아야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원리에 대한 설명,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 가진 채를 뒤에 걸 적용해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 부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목은 하나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 시청 그랬습니다.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주 전주 바로 전주 말고 그 전주에요. 2주 전, 2주 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계속 까먹으시니까 맨날 똑같은 거에도 들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은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 지난주에도 설명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인적 구석에 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계속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전반부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앞에 딱 절반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와 친구처럼 지금 이 아내와 남편에게 또 부모와 자녀에게 그리고 상전과 종들에게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얘기 전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리에 조금 구체적인 교리 그 다음에 뒤에 적용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에베소서의 관점에 들어왔을 때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런 교리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 다음 4장부터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유대인만 부르셨다? 아니다. 이방인들도 부르셨다. 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야 내가 언제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4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4장 이제 끝부분부터 이제 각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5장 전반부에 보면 두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빛에 속한 사람들, 하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면 뭐란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라. 어둠에 속한 자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만약에 어둠에 속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3절 4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게 어둠에 속한 거죠.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성도의 삶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삶에 이게 마땅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땅하지 않은 삶이고 어울리지 않은 삶이고 이런 것들이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세게 못을 받냐면 바울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그런 자리가 일부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빛에 속한 자들에게 뭐가 있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에 속한 자들에게 있다. 특히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빛과 어둠이 있고 성도들 우리는 다 빛에 속한 자들이니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빛에 속한 자로 어떻게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지 주의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뭐냐면 그 다음 주에 보면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뒤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 득실하고 어둠을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모든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행해야지 이 어둠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순간순간에 정말로 아끼면서 그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8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 완전히 잠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령의 완전한 다짐 가운데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뭐가 나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으면 성령 충만 못하나?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옛날에 성경 공부 같은 데 보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함하고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 차이점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썼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가 로마의 영토 안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전통과 문화들이 형성했어요. 그리스 로마, 헬라와 로마에는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제우스, 헬라, 또 뭐야, 바쿠스, 디오니소스, 또 신들 많잖아요. 포세이돈,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데스,
뭐 죽음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아폴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 신들이 다 잡다하게 섬겨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받거나 신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막 어떤 화목경에 빠지는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신과 접촉했다고 느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면 지금 이방인들 출신의 이 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예배소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아, 신의 마음을 알아야 돼, 신의 뜻을 알아야 돼 하면 그들이 먼저 떠오르는 건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왔던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게 있단 말이에요. 술 취하고 춤추고 막 노래하면서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면서 신과 접촉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거 아니고 말짱한 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가득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정신없이 해롱해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분별이 멀쩡한 상태에서 기쁨이 가득 차. 가끔 성령 사역하고 성령 충만한 현상이 나타날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폴다운하는 경우가 있어요.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을 하거나 노래하고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저절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쓰러져도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해.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 동시에 두 자아가 있어요. 내가 왜 쓰러져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님 너무 충만한 기쁨도 하나님 여러 가지 고래처럼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기가 무궁하고 알량한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비전들이 있구나. 그냥 넘어졌어. 말짱한 채로.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또 때로는 그럴 때 위로가 있기도 해요. 절대로 정신이 잃고 무아지경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 충만할 때 정신이 해롱해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말똥말똥해져. 너무너무 분명해져. 성령 충만 그런 거예요. 말짱한 정신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여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불러요. 똑같은 노래 이전에 불렀던 노래지만 그 노래 가운데 정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시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는 구약에 있던 시편, 찬송은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 그 신령한 노래는 영어로 부른 노래다, 방언으로 가기도 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노래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서로 화답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불러요. 교창하기도 해요. 그럼 같이 떼창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 하나님 나를 선한 길을 지고 완전한 길로 실수하지 않은 길을 간다는 완전한 확신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쟤 너무너무 힘들 텐데 쟤 실실 입고 있네. 저 실성한 거 아니야? 실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완전한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엔 실성한 놈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정신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정신이 뚜렷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나 깊이 인지하니까 그 가운데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19절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요. 목사라고 높고 그냥 통신도로 낮고 별로 안 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 낮은 자리를 가려고 다투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피차고 좋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높아지려고 하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돈과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요.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가치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종인데 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양반인데 그냥 통신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냥 형제로 교회 안에서 지냈어요. 너무너무 우리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그것을 갖고 교회에서 또 자기가 장로가 되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 그냥 똑같은 귀찮은 없는 거예요. 직업이나 소유나 지위나 그런 것이 높낮이 뭔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직업이나 소유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람 없이 여기거나 아니면 얕잡아 본다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외모나 성적이나 직장이 어디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뭐라고 그렇게 구별짓고 막 하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정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까지 넘겨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데 누가 우리를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천하게 여기시잖아요. 누가 천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지체는 아무도 천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혐오하시지 않는데 누구를 우리가 혐오할 수 있어요? 또 누가 누구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토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들여도 살아날 만큼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피차 정말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하냐면 22장부터 뭐가 나오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예요.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상담하거나 주례를 맡게 될 경우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늘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신혼기간에 적어도 2, 3년 안에 절대로 이거는 2, 3년에 하다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그 주도권 다툼 같은 거 하지 마라. 누가 뭐 길을 뭐 죽여야 되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럼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특히 신혼부부 2, 3년 안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간의 온전한 애착과 신뢰를 명성하는 것.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신뢰가 쌓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구나.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였을 때 나중에 흔들리고 뭐 좀 싸우고 다투고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나 다시 사랑합니다. 돌아가. 나도 이 사람한테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서로 생기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면 뭔가 사랑하려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지느냐로 싸워야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복종하라는 이 앞에 이 말 나오기까지 그 앞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충분히 남편의 어떠함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남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따라가면 돼요. 크게 실수하지 않으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 막 자기가 주도권 지금 잡고 있는 거 같잖아요.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는 거니까 내가 주도권 잡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막 왕처럼 분리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피차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남편한테 더 무거운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남편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이 돼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면서 낮아져서 당신을 사랑하겠어 하는 게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보기엔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한 것 같고 너무 사치하는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막 나무라면서 온 게 아니라 용납하면서 줬어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내에게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죄의 결과, 죄의 대가, 그것들이 낮아지셔서 내가 감당하고 수고할 그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피차 복종한 말, 피차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그게 부부의 관계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우리 6장에 나와서 얘기해요. 먼저 자녀에게 말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10계명에 있는 말입니다. 5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이 계명들 중에서 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데 하라고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라고 나오는 게 유일한 게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래서 거기 플러스에서 복이 나오는,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이 나오는 유일한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는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엿봐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났어. 애가 다 태어났어. 처음 만나는 존재가 엄마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보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데 엄마 너무너무 지혜로워. 엄마라고 말하지만 부모님 지혜롭고 너무너무 크고 광대해 보여요. 아기의 눈. 그래서 아이에게 처음 각인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때 아이의 눈으로 봤던 부모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돼요. 물론 부모님들 중에는 이상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이상한 부모님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어요. 이상한 부모님. 멀쩡한 부모님들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해요.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두 다는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만 그 이미지는 조금씩 어그러져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하고 연결이 돼요. 보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 업술력이 막 대고 승진되고 하는 친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청소년기에 뭔가 자기도 몰라서 호르몬이 막 들끓어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거친 말이 나오고 막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린 나이가 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한다면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부모에게는 두 가지 권면을 주는데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뱉고 승진되고 짜증내고 막 내뱉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부모님들도 후회해요. 인내심을 가지면서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내가 어제 만났던 걔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아이를 처음 만난 아이를 알아가는 것처럼 잘 살피면서 그 마음을 배려하면서 배워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권면이 핵심일 수 있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이용해 먹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자녀를 통해서 대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교훈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뭐로 양육하면 주의 훈계와 교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목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과 기대로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배워야 돼요. 부모는 양육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로서 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자녀를 기르고 싶어,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요, 그 부모는요 잘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필수적이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대가 나가니까. 아니면 그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것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나를 기르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낮아지고 서로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혹시라도 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런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엄마 아빠한테 막 거칠게 대들고 막 못된 말 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호르몬이 그렇게 나올 때라서 막 거칠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날 다스려 주셔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나 감정을 지혜롭게 막 그렇게 거칠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그리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기준이나 또 나의 기대나 그런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와 교훈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부모된 자들은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부모로서 자녀로서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아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세상의 좋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길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오직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머님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막 거치게 만들어 막 거치게 되는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가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피차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되시면 누가 끊을 수 없는 그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남편이 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혼 분들은 미래의 배우자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배우자 될 수 있도록 준비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다가가는 자, 먼저 화해하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낮아지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사랑의 마음을 위로하는, 존중하고, 정말로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도 꿈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고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 없으면,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훈계와 그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내 것 가지고 내 것 갖게 되고 나를 주고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그러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감싸며 위로하며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은 모자를 떠나서 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서로에게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높아지려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